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럼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건 맞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죄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도 허전하지 못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를 느끼는 탐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나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나를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여 죄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맞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자 예수를 찾고 그분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 핵심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내가 어찌해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때로 내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은 있어. 그렇죠? 때로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있고, 질투해 본 적도 있지만,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내가 법에서 크게 벗어난 삶을,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내가 죄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자신의 힘으로 크지는 않지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서 작은 성공을 이뤄가고,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나름의 선한 행동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큰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자를 찾으러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생에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채워가고 살고 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 병자였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 세리, 창녀, 과부, 이방인 등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 스스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제가 지금 올해 48살이니까 48년을 교회를 다녔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깨닫게 된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때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며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가 없으면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굳이 구원자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자를 필요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특별히 자신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굳이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한 이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확고하게 공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절대적이었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 시절에 왔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시절에 왔을 때 그렇게 확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보다 약해서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이 믿는 그들은 가짜 신이에요. 진짜가 가짜보다 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물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과 확고함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BC 한 150년쯤에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법령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를 어길 시에는 극형,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록물을 보면 특히 이 할례라는 게 솔직히 다른 것들, 다른 율법들은 몰래 숨어서 할 수 있지만 할례는 그렇지 못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분명히 겉으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를 행했던 부모와 아이를 동시에 죽이겠다라고 안티오쿠스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할례를 행했던 어머니와 아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했기 때문에 이 죽은 아이는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나무에 쇠꼬챙이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구약 성경, 즉 율법서를 조금만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과 열정은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세 일주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의 교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토색이라는 건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횡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토색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인을 속여서 많은 이득을 챙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토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늘 드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했고 6월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합당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배워야 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행함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유대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희생했고 때로는 그 율법 때문에 유세적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감수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곧 그들의 신앙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구원의 통로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도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율법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을 대하는 우리의 행함이 늘 부족할 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아멘. 율법에 순종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나의 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함과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 행함을 자랑했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해냈다고 자랑하니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이루어낸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공로로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다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무엇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곧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해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에 그들의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언제일까?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건 다 교만인 거예요. 구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을 때였는데 자 그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늘 패배만 당했습니다. 이전의 전투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대의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었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그날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떠한 행함보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함을 바라셨다면 내가 그 어떤 행함보다 다 크게 풍성하게 성량하게 제사를 드렸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회개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회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행함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위장된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뽐낼 수가 없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엇을 뽐내고 자랑하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잘못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수많은 행함을 통해 자신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드린 11조를 통해서 내가 참석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불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스포츠를 좋아해요. 이번에 이제 한창 월드컵이 있어서 막 밤새서 축구를 혼자 막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이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고 그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을 잘 치는 타자의 타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치면 이 타자가 괜찮은 타자다, 잘하는 타자다라고 말하냐면 그 기준이 3할입니다. 3할. 다시 말해서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치면 그 선수는 매우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번 중에 7번을 실패를 하더라도 3번만 성공하면 이 사람은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안타를 내가 그날에 하나도 못 치더라도 경기 마지막 순간에 끝내기 안타로 영웅이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한두 번의 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실패 가운데 성공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율법을 내가 만약에 10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10번의 순종을 통해서 한 번의 그 불순종이 감추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10번을 지켰으니 그 한 번의 불순종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10번, 20번
30번에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10번 잘해도 2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번의 순종을 자랑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을 자신의 순종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나 적용되는 규칙이 있지.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게도 자신의 순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는 더러움이 넘쳐나고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 그리고 탐욕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마의 순종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 안에는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어요. 허전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짧은 쾌락과 순간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TV 방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왜 먹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비싼 것들을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적은 돈으로 만족 줄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거거든요. 요즘에 TV를 틀면 먹는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적은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짧은 쾌락과 순간 살아가는 즐거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잊으려 하지만 솔직히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채우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풍요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을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풍요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돈을 채우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돈을 많이 채우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까요? 나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경험하는 것은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느끼는 것이 허전과 공허함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당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기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 여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 있어요. 많은 걸 가지면 좋겠죠. 하지만 구원을 얻으면 없어도 부족해도
불안보다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구원을 얻으면 알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한 평안일 수도 있겠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주는 그 평안과 평화와 감사와 즐거움이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점점 늘어가게 될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그것들이 채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구원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입니다. 율법이 유대인의 구원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 사람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순간의 만족과 즐거움과 순간의 기쁨과 쾌락과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풍요가 사라지고 성공이 사라지면 그 순간의 만족과 기쁨도 분명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로 채우고 또 채우고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채워도 사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사람은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조급함이 되고 그 조급함이 선택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해방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만족하고 부족해도 알 수 없는 채워짐이 나에게 있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노력을 채울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 이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전했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